오늘은 35문답이죠. 36, 두 가지 문답 살펴보겠습니다. 35문답,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그 고백은 현재나 장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곧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으며,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뜻합니다. 그 결과 그는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으며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면을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36문답,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써 당신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답변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내가 잉태되었던 그 순간부터 범했던 모든 죄를 그의 순전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덮어 가리워 줍니다 라고 답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자, 이러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외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지만 어떤 의미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라는 거죠. 아울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씀은 뭐였죠? 그가 자신에 속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또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본래부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로 사람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에요. 뭐 어떻게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그래서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본래 사람일 뿐인데, 본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영광을 누린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러니까 부인한 거죠. 믿지를 못한 거죠.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러한 오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교정하는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또 하나 뭡니까?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이 고백은 이제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교정해 줍니다. 이 내용, 이 고백 자체가. 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또한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게 잘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상에.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시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이는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누구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은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의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의 본질 곧 인성을 취하셔 참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분이에요? 참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곧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자 하나님이 빠져버린 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이후부터는 성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와 성령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자,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신성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성을 취함으로 인성에 따라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성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고백이 말하는 것은, 자,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누구에 의한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된 거예요. 자, 이걸 자, 마태복음 18,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20절까지 이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자연적인 방법에 따라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본질 곧 신성이 사람의 본질 곧 인성으로 바뀌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신성이 인성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섞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혼합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제3의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합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본질인 영혼과 육체를 취하심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렇죠? 자, 이때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성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취한 것과 바뀐 것은 달라요.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라는 인성을 취하신 이 놀라운 일은 이 인간, 우리 사람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었어요?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적인 생식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된 또 다른 인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분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새로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이 만일 제2의 새로운 인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2의 인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제2의 새로운 인간이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제2의 인간이라면. 자,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동정녀 곧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덧붙이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나 마리아의 몸,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나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잉태됐을 때에 뭐를 취해요?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심으로써 잉태되셨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자, 마리아의 자궁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 인간들과 연결되셨다라는 걸 뜻해요.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제2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와 연결된다는 걸 뜻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육체적인 유전적 연결을 갖고 있듯이, 자, 그래서 뭘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혈액형,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또 유전적인 정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생리적인 체질, 그걸 우리가 다 물려받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렇듯이 예수님은 동정녀 곧 처녀인 마리아와 육체적 연결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리아의 육체적 연결을 따라서 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되시죠? 다윗의 후손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혼인한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체적 연결이 아니라 법적인 연결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동거하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또 로마서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서 몸에 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혹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마리아는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죄인이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리아 혈통을 따라서 나셨다면 그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중요한 네 번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방식 자체가 신비롭다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원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모든 그 일이 거룩하신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어떻게 부패한 본성과 상관없이, 그렇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에 오염된 본성과 상관없이 잉태되신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의해서. 자,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었을 그때부터 거룩하시며 순결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성령의 능력이 아까 누구를 덮었다고요?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 3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또 구원, 그런 구원함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과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성육신의 신비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마리아의 혈과 육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온전히 연결되셨고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습니다.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동정하시고 죄로 가득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셨으나 성령의 거룩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과 부패함이 전혀 없으신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함으로 잉태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탄생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지어온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완벽하게 덮어 가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유익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